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33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어떻게 보면은 주제가 똑같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확인하고 우리 삶에서 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네, 시편 119편은 22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각 연이 8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알파벳을 따라서 하나의 알파벳으로 맞추어져 있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알파벳을 맞추고 있다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것이 그 자체로 각 연의 분위기가 하나의 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완성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주제로 율법 찬양하고 율법대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서원하는 내용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편 119편은 굉장히 잘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이해할 때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지 못하면 소용없고, 뭐 안고 빠진 찐빵이다,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소용없다.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면 소망이 있다. 이런 개념이 창세기에선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범해서는 안 되죠. 다른 모든 건 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이 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건 다 되지만 이것만은 지켜라.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다스렸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옆에 자기 배필이 필요합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야곱에게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거부였던 아버지의 장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뺏겨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외삼촌에게로 쫓겨가죠.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드니까 아버지 못지않은 거부가 되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야곱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 뺏겼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형통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지만 당신만은 금지되었다라는 것을 지키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가 그것을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뺏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 전체가 그에게로 다 들어오죠. 이게 바로 창세기의 핵심이거든요. 범죄해가지고 사실은 에덴 동산을 소유했던 아담이 다 뺏기죠. 하지만 자기 아내는 챙겨나가요. 그죠? 자기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 즉 돕는 배필 하나는 챙겨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생겨요. 다 뺏겨도 이것만 있으면은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없으면 소용없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 핵심이 결국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가르침에서 그 핵심이 뭐겠습니까?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명기에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그 이야기들을 결론 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실이 시편 119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어떤 사람들이 썼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당했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이 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사회 제도도 무너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가치관 같은 것도 다 무너진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을 붙들어준 원동력이었고 소망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약속의 땅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완전히 망했지만 그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에 잘 나타나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보시면요. 자, 해 5번째 연인데요. 이 5번째 연에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간청을 들어주시면
이런 걸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뺏겼어요. 성전도 없고 왕궁도 없고 성벽도 없고 사회제도도 없고 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물을 바치고 싶어도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 신앙인들은 뭘 붙듭니까? 오직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강구하고 있죠?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따르게, 그 길로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오직 말씀들에게만 향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게 해 주십시오. 다른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다른 것은 다 헛된 거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주위 것들, 지금 이방 신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여러 가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탈한 것들이다.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된다?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그 본질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죠. 이건 이거는 사실은 약속이라고 번역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두려워하는 비방을 떠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법도를 사모하였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어떻게 했든지 나는 온전히 말씀만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6번째 와우라고, 바브라고 발음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확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내는 이 동의어가 8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건데요. 8개의 동의어가 있는데 이 와우 별에는 8절에 다 있을 뿐만 아니라 2번씩 표현되고 있는 절도 2군데나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로 따지면 10번 표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와우, 6번째 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씀, 이므라 약속인데요. 말씀, 주의 말씀 다바르, 진리의 말씀 다바르, 주의 법 토라,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주의 법도 피쿠트, 주의 교훈 에다, 주의 계명 미츠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확신을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는 여기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있어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리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리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만 붙들면,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면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 믿음, 확신을 자꾸 표현하죠. 내가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향해 내 손을 들고 이 예배를 한다는 뜻이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나를 수치스럽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즉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말씀 중심이다. 말씀을 따라가면은 승리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상이나 세상적인 가치나 이런 것을 추구하면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지식인들 앞에서 신앙인들은 그야말로 초라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나가다 보면 늘 1등만 할 수 있는가? 아니죠. 인간의 권세를 따지고 보면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큰 권세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강자들이나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반드시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홍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졌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고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우리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해가지고서는 그들로부터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누릴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뭐 유명세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힘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삶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을 때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핵심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나의 소망은 오직 말씀에 있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참된 부흥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임을 갖기 힘들고 서로 함께 교제하기 힘든 이러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더욱더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 땅의 통치 이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할 참된 진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깨닫고 참으로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오니 우리가 결코 패배하지 않으며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